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주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쁨과 감격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신앙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 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곤 합니다. 육체대로 행하기도 했고 또 탐욕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의 삶, 평강의 삶, 감사의 삶까지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모든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지에서 교회 권속들을 모이게 하여 주셔서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셨음에 또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까지를 감당하길 원하오며 부활의 신앙을 말하고 들 뿐 아니라 저희들의 삶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회 동안에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삶은 병들고 지쳐 황폐한 심령들이었지만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고 새 힘을 받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들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고난과 질병도 치유하시며 유라굴라 광풍도 잠잠케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년여 동안 견디어온 코로나 팬데믹도 어느덧 진정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제약이 해제되어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경배하는 예배다운 예배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갖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 모든 거리마다 푸르름으로 덧입혀 주시고 각양각색의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들로 가꾸어 주셔서 보는 저희들로 하여금 마음의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고 즐겁고 행복함을 채워주시는 좋은 계절을 주셨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산천초목들이 생명력이 더욱 강하여지고 잘 자라나듯이 저희들의 신앙도 새 힘을 공급받아 더욱더 강건하게 성장시켜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정신교회 차세대 주역이 될 유치부와 초등부의 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마다 간섭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육관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장이야 모든 건축위원들과 이에 참여하시는 설계사, 건축사 및 모든 기관에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권속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선한 목자이시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긋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그것도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절도 첫째 주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나아가 부활의 소망까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성례의 역사로 세워진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에 힘쓰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제와 나눔이 있는 친교하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아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성숙하는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칭송받으면서도 구원의 역사까지 펼쳐지는 그런 전도하며 선교하는 신앙 공동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고 친교하고 또 성숙해 나가자 구원의 역사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치유, 놀라운 회복, 더 나아가 말할 수 없는 대단한 기적까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가 걷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는 교회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초대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어떠합니까?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반면 초대교회에는 없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아무런 소용도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시험을 받아 걷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우리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자 베드로가 한 말씀 속에 이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으로 가 보십시오. 6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가난하게 그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조차 걷지 못하여 구걸한 자에게 줄 몇 푼의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못 걷는 자까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평생 장애를 갖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된 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또한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능력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까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초대교회와 달리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현재 우리 상태는 어떠합니까? 현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중세를 지나오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13세기 로마 교황청 입구에서 교황 이노센스 3세와 스콜라 신학의 대가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유럽 각 교회들로부터 헌금 꾸러미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마차들마다 무거운 헌금 꾸러미들을 내려놓고 이제 로마 교황청 안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보고 있던 교황 이노세스 3세가 미소를 띠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 교회 때 베드로 사도께서는 은과 금이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은 부하가 넘쳐나고 있답니다. 그러자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신 교회는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채 구걸하던 그 거린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잃어버리고 말았지요. 중세 시대 때 교황과 선지자가 나눈 이 대화는 단지 그 시대만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느 시대보다도 물질적으로 넉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날 중산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옛날의 왕들과 비교하더라도 먹고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넉넉하고 부유한 만큼 우리 신앙도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도 그러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 진단하며 말씀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너무나도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넉넉하고도 부유하게 풍요롭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도 부유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시각으로 볼 때에 그들은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고하고 가련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피폐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먼 정도로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어떤 착각에 빠졌습니까? 자신의 삶만 아니라 신앙도 부유하다 착각하고 있었으니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가련했겠습니까?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한편으로 또한 우리의 모습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건강하다면 당연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건강하다면 걸을 뿐만 아니라 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강건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당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일어나 걷고 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자 우리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커녕 우리 자신조차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기독교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홀뿐이게 되어버렸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에 비해 우리의 영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약하다 못해 피폐한 가운데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부유와 물질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힘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드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도 이 세상의 학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붙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까지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초대 교회의 이 아름다운 영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초대 교회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을, 그것도 성령 충만을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앞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성령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요엘 선지자가 일찍이 예언했던 것처럼 남녀만 아니라 남녀노소 넘어서 이제 부어주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당시 그 시대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만 아니라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태평양을 건너 중국이 아닌 일본도 아닌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어주신 그 성령의 역사가 이후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해방 후 동족 상잔의 그 끔찍한 전쟁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가난하게 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절을 지나면서도 어땠습니까? 성령과 부흥의 역사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다시금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는 그런 부흥을 이루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올림픽을 잘 치르고 또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극복한 이후 우리 사회와 우리 경제는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여파를 한국교회 또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더 많은 해외 선교에 매진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세계화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풍족해짐에 따라 한국교회의 타락과 분열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1970년대와 8, 90년대의 성령의 역사만 아니라 부흥을 경험한 윗세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한국교회는 그래도 성령의 불길이 완전히 끄지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만 아니라 희망을 여전히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른 세대, 윗세대가 다 물러가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부족함 없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쾌락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면서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떠합니까? 인구 절벽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인 체험은커녕 모여 예배조차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 영적 상태는 암담하다 못해
참담하게 그지없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초대 교회에 임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에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역사에 취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만 아니라 어른 세대에게 임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 위에 임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면 어때야 됩니까? 우리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아멘. 여기서 언급되는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대로 하면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통적으로 하루에 3번 그렇게 기도를 정하고 준수해 나갔습니다. 오전 9시와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각각 3번씩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도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이런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경건의 기초이자 영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이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인 것처럼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으면 살 수도 활동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호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생명 있게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규칙적이고도 꾸준한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능력은영, 생명력조차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어떠합니까? 사탄 마귀도 내버려 두고 맙니다. 당연히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사탄조차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구원을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 삶에 재앙이 내리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응답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 있게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능력조차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제 자녀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자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본세만 아니라 능력까지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제자로서 머무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빛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까지 펼쳐져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되 꾸준히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까지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아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주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한 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관심 있게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사람을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기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까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이들을 가르쳤고 나아가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을 보셨는데 그냥 보신 것이 아닙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들의 삶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녁까지 말씀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치유와 기적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턱대고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어야 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될 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 할 자, 나아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까지 긍휼히 여길 때에, 불쌍히 여길 때에, 민망히 여길 때에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도 이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시각,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역사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이심을, 나아가 주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기까지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쫓겨날 뿐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까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이자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회개하면서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되 성령 충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까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꾸준히 기도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모습과 비교해서 이 종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공고하고 피폐하고 또 너무나도 메마르기 그지없는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만 아니라 한국 교회 또한 그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셨건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금 회개하며 사모하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부어주었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한국교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깨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이제 이웃들을 대하면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한국교회 위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으라. 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르는 천국의 기쁨일세. 먼 곳에 오는 내 평생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나아가 이렇게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삶의 터전의 지경, 나아가 살아난 우리 자녀의 지경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의 지경까지도 넓혀 주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갑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7시 반에 모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또 대면만 아니라 실시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도 참여하셔서 예배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에도 구역 연합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도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감염되거나 감기에 걸리시거나 아니면 피치 못할 그런 상황만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려주시고 가능한 한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또 교회가 해 나가야 될지는 당회에서 의논해서 또 교회 앞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도 가능한 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오늘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도 그리고 또 지난 겨울에 여러 가정들이 이사를 했습니다. 유송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 계시는 어머니를 모셔야 돼서 시골로 또 내려가셨고, 또 김홍림 권사님을 비롯한 가정도 또 친척들이 있는 고향으로 또 내려가셨습니다. 그 외에도 김등인 권사님, 또 지난번에 인사도 드렸지만 노년에 아들이 있는 천안에 있는 곳으로 또 가셔서 생활하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사하신 분이 있고, 그 외에도 요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또 건강상의 어려움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도 있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관심만 아니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7구역에 이강자 권사님 부친이자 또 양금열 집사님의 장인께서 돌아가셔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셨고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소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가실 때에 위로의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준욱은 내일 또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우리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예, 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네, 예.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는 목사로서 또 우리 교회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준우 군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 이제 군 복무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군 복무 동안 머리 티끌 하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이 군 복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앞날과 장래를 위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설계하고 또 계획할 때에 그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군 복무 기간만 아니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만 아니라 이제 또 제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까지 싸우니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앞날과 장래까지도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삶의 소망 걱정 굳이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을 걷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이제 베드로와 요한처럼 꾸준히 시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나아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각을 가짐으로 이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슬픔 가운데 소망으로 나아가는 가정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